말씀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유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의 기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 가지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아멘. 오늘이 바로 무슨 날이요? 부활주일입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우리가 부활절을 맞아서 많은 우리는 이 부활의 의미를 담은 뭐 계란도 받고 뭐 강단에 꽃도 화려하게 꽂게 되고 이런 것을 보고 느끼는데, 근데 우리는 이 부활이란 말을 들어도 별다른 어떤 감정이나 느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또 부활절이 왔나 보다. 어유 계란 받는 날이네. 그죠? 그런데 사실 부활절은요, 매년 돌아오는 기독교 절기에 불과한 그러한 행사가 있는 날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 하나만 놓고 봐도 기독교가 진짜 참 진리의 종교임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날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 기독교는 가짜 종교에 불과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백한 것처럼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으면 그것은 우리가 믿음의 헛것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기독교는 단순히 인간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종교에 불과한 것이 아닌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기독교는 부정할 수 없는 참된 진리의 종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뭐라고 썼냐면 고린도서 15장 1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모든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 된다. 할렐루야. 우리 유초등부들 오늘 고린도서 15장 다 외웠어? 자랑스럽게 아니요. 누가 들으니 참 씩씩하다. 오늘 그거 다 외웠으면 10만 원씩 주려고 그랬는데, 지난주에 목사님 얘기했잖아. 다 외우면 10만 원씩 상금 준다. 오늘 다 외운 사람은 10만 원 저 상금 받아갖고 가서 뭐 게임기를 사든지 오락기를 사든지
니들이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사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사도 돼. 그거는 엄마 아빠하고 상관없는 돈이니까. 어른들은 다 배웠나? 그저 입만 다물지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요. 외우신 분은 10만 원 개인 상금 들어갑니다. 한 5명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김은혜 목사님이 어제 가서 은행에 가서 50만 원 찾아갖고 오던데 상금 주려고. 그거 아무도 못 찾아가면 다 내가 쓸 용돈이요. 그래서 내가 50만 원 용돈 받을 거로 내가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목사 용돈 주기 싫으면 다 와서 외워서 가지고 가. 10만 원씩. 그냥 목사님 드리고 말어? 아유, 강문이가 효자다. 아주 효녀요. 만약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다는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사기꾼 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 있게 부활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부정한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가장 신경 쓰이고 두려운 것은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라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해 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한 짓이 있어 뭐냐면, 예수님을 죽이고 나서 무덤에 넣어두고 그 무덤을 지키는 일이었어요.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6절까지 말씀.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거늘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을 안 믿는 그들이 왜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신경 쓰고 두려워했을까?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내가 죽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선포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흘 후에 살아난다라고 선포를 했기 때문에, 그가 만약에 다시 살아나면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더 많은 복음이 전파될 것이 두려워서 이 무덤을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시면 그동안 예수가 가르쳤던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다, 뻥이다, 이런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결국 무덤을 지키는 일이 생겼어요.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자들이 이토록 신경 쓰고 두려워했던 것이 바로 부활의 생명이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이 더 이상하지 않겠냐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도, 예수님을 죽인 자들도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그 말을 믿고 그것을 지키려고, 거짓말 못 지키게 지키려고 그렇게 그 믿음 안에 서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을 진정으로 생각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아니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돌아가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기독교 설화에 나온 그런 설화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수많은 교리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 신앙이 곧 기독교 신앙의 근간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고 전부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엄청난 모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부활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대충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고 개인 신앙의 핵심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부활 신앙이 있다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가장 확실한 신앙생활을 가능하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 부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숱한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환난과 연단과 핍박, 고난 속에서 복음을 외치고 또 외치며 그 많은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극심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신앙생활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핍박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때 과연 무슨 말이 필요할까? 인간의 그 어떠한 말로도 쉽게 위로가 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아주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를 하고 있어요. 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달리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살 소망조차 사라지고 이제 죽음만 보이는 그 순간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을 지켜냈어요. 부활 신앙은요, 죽음까지 이기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문제는, 여러분 삶에서 가장 힘든 문제가 뭐예요? 어려운 문제, 가장 두려운 문제, 그것이 바로 죽음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요. 맨날 힘들고 어렵다고 빨리 죽어야지 치어다 좀 데려가 주세요 그러다가도 막상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면 피하고 도망가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중국의 진나라 시황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진시황제라고 하는 왕이 엄청난 권력을 가지게 됐어요. 전 세계를 다 주무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진시황제를 가장 두렵게 여기게 만드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그것이 바로 죽음이란 단어였어요. 그죠? 그래서 진시황제는 신하들을 세계 곳곳에 다니며 불로초를 구해 오게 만들었습니다. 세상 부귀영화를 다 가지고 누리는 진시황제도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는데 그가 한 가지 딱 두려운 것이 뭐예요? 바로 죽음이란 단어입니다. 그러나 진시황제는 불과, 진시황제가 몇 살에 죽었는지 아세요? 그 난리치고 했는데 50대를 못 넘겼어요. 나이 50에 죽었어요. 아세요? (50) 넘은 사람들은 행복한 줄 알아. 왜? 진시황제보다 더 오래 사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더 장수하고 누리는 사람들이요. 안 그래요? 진시황제는요, 그 난리를 치고 몇십 명, 몇백 명씩 그냥 전 세계로 다 보내갖고
불로 좀 찾아오라고 다 보내고 그 두려움 속에 살았는데 그 나이 50에 죽었어요. 이렇게 인간은 누구라도 죽음 앞에서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단순히 인간의 의지로만 본다면 죽음 앞에서 담담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 앞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기 앞에 다가온 그 두려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고 담대하게 그 죽음과 맞서 싸우는 장면이에요. 그들도 인간인데 그들은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일까? 왜 그들에게 그 담대함이 있을 수 있었을까? 중국의 진시 왕조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진 것을 진시 왕조는 갖지 못했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부활 신앙이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진시 왕자가 가장 두려워했던 죽음을 오로지 부활 신앙을 가진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과 직접 맞닥뜨려 싸우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지난 주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고 결국 골고다 산상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을 묵상하며 지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이 기다리는 것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신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그냥 옛날 얘기처럼 생각하고 지내지 않았나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난 일주일 고난주간 어떻게 지냈나? 진짜 그 골고다 산상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묵상하고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채찍에 맞으며 가시면류관 쓰고 힘에 겨워 십자가조차 끌고 올라가지 못할 정도로 지쳐버린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한 번이라도 상상하고 또 기도를 드리셨는지, 십자가에 못 박힐 때의 그 고통의 순간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까? 발에 못이 박힐 때는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십자가에 올라서 양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힌 상태에서 십자가에 올려서 매달려서 피를 흘려가며 고통을 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고난주간을 보내셨는지, 그리고 나서야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 부활의 기쁨, 부활의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인간의 육신의 모습을 그대로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을 핏방울처럼 보이기까지 그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려서 할만하시거든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면서 그래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복종하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뜻을,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 일을 행하시옵소서.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죠.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묵묵히 당하신 이유가 뭘까? 바로 부활의 신앙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향해서 가신 것도 맞지만 어쩌면 예수님은 부활을 향해서 나아가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견디기 어려운 환난과 핍박,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복음을 외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그가 고집이 강해서?
아니면 복음에 대한 의지가 강해서 죽음 따위는 무서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그 안에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신앙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외칠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자기 앞에 죽음이 바짝 다가와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 그가 로마에 들어가기 이전부터 성령님이 말씀하심으로 로마에 가면 자기가 어떻게 죽는다는 것까지도 알고 그는 담대하게 죽음을 향해 달려갔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죽음을 조금도 어색하지 않고 당연한 것처럼 편안하게 대하고 그가 죽음을 당당히 맞설 수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의 말씀 보시면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여기서 관제라는 것은 뭐예요? 제단에 피 뿌림을 하면서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자체를 관제라고 그래요. 구약 시대의 성막에 보면 제일 문에 딱 들어가 제일 첫 번째가 뭐가 있어요? 태워서 제사 드리는 번제단이죠. 그 두 번째가 뭐예요? 번제단의 그 모든 죄를 지내고 그 다음에 이 손을 씻는 물두멍이 있어요. 그 보혈의 피로 씻는 의미죠. 피 뿌림으로 예수님의 피를 흘림으로 우리가 그 다음에 물두멍에 가서 죄 씻음에 보혈의 피에 죄 씻음의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성막에 휘장이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정면에는 떡상, 분향단, 왼쪽에는 촛대, 오른쪽엔 떡상. 그 안에 또 하나 휘장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바로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법궤가 그 안에 들어있고 그 법궤 위에가 뚜껑이 바로 속죄소라고 그러죠. 바로 이 관제라는 것이 바로 그 번제단에서 피 뿌리고 동물을 잡아서 사방에 피를 뿌리면서 죄사함 이루는 그 모습이 바로 관제예요. 그래서 내가 이미 나는 죽은 거다 이거죠.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가게 다 마치고 내가 믿음을 끝까지 지켰으니까 이제 이후로는 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것을 나는 믿는다.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8절이야. 그날에 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자기 신앙의 고백이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워낙 믿음이 출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천국이란 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담대함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모두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서 감사드리고 또 천국으로 오라 하면 더 좋은 천국으로 갈 수 있어서 또한 감사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바로 앉아. 앞에 봐. 똑바로 앉아.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부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획한 것이라고 하게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실제로 살아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일부러 무엇인가 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뿐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은 다름 아닌 여인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지금 이 시대에 이러한 얘기하면 참 뒤떨어진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지만 당시 여자들은 증인의 자격조차도 없었어요. 여자들의 어떤 권한이 주어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자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당시 사람은 여자들의 말을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그냥 운물가에서 빨래하고 여자들끼리 수근수근하던 말 정도로 생각을 하고 다 무시당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만약 예수께서 부활을 입증하고 싶으셨다면 여자들 말고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 앞에 먼저 나타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셨고 그리고 믿는 자들을 실제로 다 만나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거나 또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자들은 변화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우선 비겁하게 도망가고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제자들부터 변화가 시작이 되죠. 이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도 더불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외치는 사람이 되어가요. 사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지 입증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 입증하기 위해서 애쓴 흔적은 거의 없다는 거죠. 왜? 모든 사람이 다 알고 또 유전으로, 즉 입술로 말과 말로 계속 전해 내려온 사실적 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고 전하는 과정을 담당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마다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었고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마다 놀라운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굳이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 입증하라고 한다면 가장 확실한 입증은 뭐냐? 부활의 신앙,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이 증거라는 거죠. 예수를 믿기 전의 사람과 믿고 난 이후에 그 모습이 완전히 바뀐 모습이 바로 부활의 신앙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을까? 아니면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확실히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라는 거죠. 내가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이 얼만큼 변화가 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생각의 변화, 행동의 변화, 말의 변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변화되고 얼마나 바뀌었는지 과거의 나의 모습과 지금의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에게도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 내 삶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변한 삶을 살아야 돼. 우리에게도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 어떠한 핍박,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믿음만은 절대 지킬 수 있는 담대함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 우리들도 참된 믿음을 가지고
꼭 부활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다? 말과 행동이 변화되어야 된다. 과거의 나의 모습은 다 사라져야 된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영, 새 마음으로 바뀌어져서 과거에 완악하고 분노와 혈기에 가득 찬 그 모습들이 이제는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바뀌어야 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조금 실수한다 할지라도 10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 말씀의 과거, 현재, 미래가 이 한 단어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건져주셨고 현재도 건져주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건져주실 거라는 믿음의 고백이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부활신앙은 어느 한쪽에만 치우친 신앙이 아니에요. 부활신앙은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포함된 신앙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신앙이 자칫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되면 염세적인 신앙이 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삶에 가볍게 여기는 삶, 또 때따라서는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고요, 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는요, 자기 주관적, 자기 생각 안에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죽음을 택하게 되는 거예요. 참된 부활신앙은 현재의 삶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꾸준히 살아가는 것이고 또 영원한 천국도 확실하게 사모하는 신앙을 가지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신앙을 뜨겁게 가졌다고 이 땅에서의 삶을 천하게 여기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가졌다고 오로지 천국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도 안 되는 것이에요. 부활신앙의 가장 바람직한 자세는요, 이 땅에서의 삶도 항상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항상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 늘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내가 살아 숨쉬는 것조차도 감사드릴 수 있는 범사의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내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한때는 이 땅에서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지긋지긋하니까 아이고 천국이나 빨리 가고 싶다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 참 많았어요. 이 안에서도 아마 그런 삶 살았던 사람도 있을걸. 아이고 하나님 나 참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런 기도. 절대 하나님 안 들어주는 기도도 악착같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천국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감정 들어보면요, 천국에 가면 의리의리한 궁궐 같은 집이 준비되어 있고 너무나 맛있는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고 수많은 꽃길과 천군 천사들의 모습을 봤다라고 일률적으로 증거들 하고 있어요. 이거 절대 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서도 천국 가서 그 모습을 구경하고 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저도 가서 수도 없이 보고 온 모습이고 장면이에요. 그리고 천국을 사모하라는 말씀 그 내용 속에도 보면 대부분 황금길, 뭐 수정 같은 이 생수의 강, 또 진주문, 천성의 황금으로 만들어진 집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그죠? 이것이 우리들이 바라보고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는 천국의 소망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삶이든 천국의 삶이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땅의 삶도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신앙생활인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축복을 더 많이 받았느냐가 신앙의 척도가 될 수는 없다.
누가 지금 현재 부활의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믿음의 본질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까지 가서 누가 더 좋은 집에 살고 누가 더 좋은 음식 먹냐 가지고 평가하려고 하면 그것은 자아적 욕심의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 천국에서도 가장 소중한 가치는 그곳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뵈고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지내는 것이 가장 소중한 가치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이태전 세임교회 성도들이 꼭 부활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길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부활신앙 때문에 지금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 바랍니다. 부활신앙 때문에 저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성령님의 일하심이 나타내 보이지게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나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온전히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주의 영적인 권세 능력의 힘으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